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심판자로 가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목사님 십자가 지러 가셨죠. 그럼 십자가 지신 것이 본격적으로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나 그건 다 모양이고 외모고 전부 말로 해먹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시티로 들어가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성전이고 거룩한 시티 예루살렘이지만 포장은 그렇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거긴 악의 소굴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근데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 건물은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크게 중요한 언약이 있으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아브라함을 위한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주님을 높이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들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심인 사람이 있고 끝까지 거짓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혹은 적절하게 타협하였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진심을 찾으신 분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예루살렘은 곧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이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잘 따라오고 있죠?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다 같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앞에서 쭉 서론적으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성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성전이라는 건물과 그 성전에 또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자체를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떨어지는 것들을 먹고 자식 키우고 이름 내고 그리고 장터에 나가면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왜 너는 나한테 인사 안 하고 가는 거야? 넌 왜 거기 앉은 거야?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우습게 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위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 전부 구색 맞추기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방인들 무시하고 백성들에게는 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착취해 가지고 성전세를 받는다고 예배당에다가 이 돈 바꿔주는 사람들. 우리가 외국 나가면 그 뭐 달러로 바꾸거나 혹은 그 나라 돈으로 바꾸잖아요. 그걸 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은행마다. 근데 거기다가 예배당에다가 그걸 딱 설치해 놓고 거기서 떨어지는 프리미엄들을 받아 먹은 거예요. 하나님 일 하면서 그딴 식으로 일하는 브로커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돌팔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교회라 그러면 그냥 다
그런 줄 알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 교회 가자.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쓰레빠 끌고 그냥 앞에 있는 그냥 그 교회 그냥 가자. 뭐 목사가 어떻든 교단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냐. 1시간 들면 알 수 있어요. 한 2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10년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10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셨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든 이단을 제외하고는 존경해요. 여러분 사람도 10년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근데 보세요. 이 성전이 1, 2년 된 성전이냐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10년, 20년 된 성전이냐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인내하고 지켜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내려가서 12지파를 형성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사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 그걸 깨닫지를 못해.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씩 돌아오고 있지만 다수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 굉장히 큰 동성애 페스티벌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로 동성애들이 몰려드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성전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딱 거짓된 부류, 거기 대제사장 등등등 밑에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 교단의 총회장 그 이상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얘네들은 성전의 본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시며, 이게 이 시편 8편에 나오거든요. 자,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광채가 있었어요.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른들이 못 깨달으니까 애들이 입을 벌렸네. 그게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시편 8편에 다윗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여 애기들이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랬다는 거지. 여러분들 웅장하고도 참 슬픈 현실이죠. 느껴집니까? 대제사장은 뭐하고, 주님이 오셨으면 그 앞에서 전부가 이마를 땅에 대고 비벼가면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행했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고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한번 보도록 해요. 8편은 딱 접어놓으세요. 다시 돌아갈 거니까. 마태복음 21장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분인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났더니 이상한 일이다 이랬다는 거지. 다 같이 이런 사람이 지도자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은 기능은 끝났다, 끝날 뻔하고 끝날 뻔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정말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뭐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을 활짝 열어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시니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해서 딱 돌아왔는데,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 가지고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수룹바벨 와서 재건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같은 학사가 일어나가지고 안팎으로 정화하면서 이게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이게 성전만 달랑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 침략을 견뎌야 되니까 성벽을 또 다시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시켰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성전이 재건됐지만 그 다음에도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했느냐? 암흑기를 지나가지고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를 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 성전 기능이 제대로 됐느냐? 헤로드 왕 같은 사람 성전 재건하고 참 아름답게 꾸몄잖아요. 너무 아름답게 꾸몄어요, 헤롯 성전. 그런데 헤롯이라니 성전 지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모든 게 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고 유대인들한테 평판이 안 좋으니 그런 온전한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얻을까 해서 파퓰리즘으로 성전을 그렇게 재건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쓴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쫙 꾸며놓고 재건하고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갖고 몇십 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갔고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로마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왜 그랬습니까? 성전이 성전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이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진다고 그랬냐 네가? 이러면서 밤새도록 예수님 시달리게 하고 거짓 증인하는 사람들이 엄청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편안할 땐 예수님을 추앙하다가 예수님은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명예사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게 다 그 뒤에 무슨 배우가 있었겠습니까? 다 대제사장 아니었겠어요? 그 가문 아니었겠어요? 장인과 사위가,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예수님 죽이는데 딱 뜻이 맞아 떨어지니까 온갖 앞잡이들이요, 대제사장 가문의 앞잡이들이 나도 보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이 말을 막 부풀리고 비슷한 거 한 가지 가지고 있으면 99가지를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나도 말하는 것 같았어, 야 그건 이런 것이야, 이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사내들인 법정에 세우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게 하고 그 전에 헤로드한테 가게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알리바이를 맞춰서
이르니 죽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공작이, 이런 걸 공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땅에서 났고 주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인데,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대나 천지에 벌어지고 밤중에 이렇게 후다닥 판결을 내려가지고 아침에 끌고 가서 대낮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을까? 와, 세상의 법정도 이런 데는 없어요. 아무리 독재 정권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구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빨리 신속히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된다고 모두가 눈을 맞추고 입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자들이 누구였냐? 애기들. 호산나 호산나.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섬겨야 될 집이 열방 민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샘플, 모범이 돼서 야,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구나 보여줘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다면 이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맨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의 구약은 이것이고 신약은 이것이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야 여기 정말 좋다, 성경 공부 너무 좋다, 여기 찬양이 너무 좋다, 여기 주일학교가 너무 좋다, 맨날 이 안에서 뱅뱅 돌면서 교회를 위한 교회, 그래서 교회가 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 설교가 좋다, 혹은 여긴 교육 시스템이 좋다,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좋다. 그런데 바로 그게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그리고 최고 지도자들이 시야가 성경 해석이 거기까지만 이르러 버리면 예루살렘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때는 우리는 예수님 섬기잖아요. 그래, 맞아요, 맞고요. 그렇지만 기능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성전의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냥 끝난 것인가? 다윗의 언약은 끝난 것인가? 여러분들, 그때도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가지가 그 일을 못하니까 격가지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돼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우리 친이 말씀 너무 잘 들어. 아이고 착해, 우리 친이 최고야. 그래, 그래. 물도 마시고 목사님 봐. 자, 자 봐, 괜찮아. 자 봐요, 우리 애기 조금 아파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똑바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전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 그 교회는 찬양을 참 잘해. 근데 왜 찬양하는데? 그 교회는 성경 공부를 참 잘 가르쳐. 왜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 그래, 그 인격적으로 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는데? 빛의 자녀교회 새벽기도 많이 나오더라. 그것도 그냥 거의가 청년들 애들이야. 심지어 아장아장 걷는 애들까지 나온단 말이지. 와, 이게 도대체 참 놀라운 일이야.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나와서 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평상시도 이만큼 나오니까. 그렇지만 전혀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셨어. 왜 나오셔야 되는데요? 왜 빛의 자녀교회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요? 왜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네팔에, 태국에, 예? L국 공산국가계, 태국에, 캄보디아에, 또 말레이시아에, 또 중동에, 또 등등등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방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사단마귀의 역사가 뭐냐면 항상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 교회도 딱 정착이 되고 이제 살만하고 편안해지면 또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고 기어나 두더지처럼 들어가서 안 나와버리는 거. 여러분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것도 복입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만해서 뻘짓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처럼 옷을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덧입고 질질 끌면서, 성경에 써 있어요. 질질 끌면서 이러고 다닌 거예요. 이러고 말로는 주님 높이고 율법은 누구보다 내가 잘 가르친다. 율법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지식이 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모두가 소경이 소경을 이끄니까 무엇을 위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항상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 했더니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너희들만 나가라. 또 여기까지만 해라. 계속 선을 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떤 손해나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대위임령. 그게 바로 그 안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우린 작은 교회라도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하고, 재정이 부족해도 우리 다 주머니 털어서 살려야 된다고요. 아멘. 우리가 하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 심지어 우리 비제자녀 교회는 동아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이 60개가 있고 동아리들도 수십 개가 되고 선교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 뭐 어디 답습한 겁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일들을, 액티비티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편 8편에 돌아가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시편의 8편에 보면 1절, 다윗은 선지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사람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히니까 열방이 보여서 다윗의 시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근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 하늘에 있는 것들아, 땅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심지어 여기서 보니까 어린애들이, 어린 아기들과 젖먹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의 위엄성과 영광을 찬양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왜 쟤네들이 호산나 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
잠잠 깨라. 그런데 아니야. 애들은 중지하지 않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도 중지시키지 않아. 이게 뭐겠어요? 어린아이들 입술에 권능을 세우심이요. 마귀에게 닥쳐라 이거지. 예수님 심판자로 오셨다 이거지.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이 문 닫는단 말이지. 더 이상 이 성전은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이지. 바로 이게 예수님께 드리는 마지막 찬양이에요. 그게 바로 애기들이 했어요. 이게 얼마나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 고난주간에 오늘 첫째 날 아닙니까? 월요일 날. 저도 오늘 고난주간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야 되겠는데 무엇을 써야 될까? 집에서 기도하고 제가 6시 한 10분 전에 여기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제 오피스에서 글을 써가지고 내려오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이 감사 제목을 올려야 될까 하다가 정화를 썼습니다. 교회의 정화, 대한민국의 정화. 일어나여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과 모든 전교인의 정화, 이걸 감사 제목으로 제가 고난주간 1일자로 올려드렸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뭐 검사한 거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리는 거지 공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 정화입니다. 십자가 지시기에 하실 일이 정화였습니다. 성전 정화였습니다. 어제 프랭카드 종료주일 때 그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쪽엔 부활, 한쪽엔 정화. 왜 담임 목사 기도하다가 감동으로 그것을 적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왜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셨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화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번 부활절에 주제는 정화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아, 여기도 해놨다고요? 고마워요. 건국대 우리 새천년가만 주일 예배 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새벽에도 이렇게 하셨구나. 자, 여기서 시편 8편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탑3 중에 한 가지. 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 세계 회복. 그게 우리 빛의저녁교회의 성교의 차별하잖아요. 단순히 뭐 병원 세웠다, 학교 세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창조 세계 회복.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정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서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지켜야 되겠죠.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들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고래 소리, 목사님은 혹등고래를 제일 좋아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네. 시냇가에 맑은 물에 올챙이들이 이렇게 꼬리를 움직이고 다니면, 걔네들은 소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꼬리가 건강하게 팔랑팔랑 해야 돼요. 그럼 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도롱뇽들이 알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알들이 아주 깨끗한 물에서 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7수로 만들어줘야죠. 뭔지 알겠죠? 그러면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를 때 그것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고, 거기서 부화된 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알을 걔가 도롱뇽이 낳아주는 게 걔는 찬양이고. 아멘. 우리 대한민국 지금 애기들 너무 안 나는데 산부인과에서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응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이런
여름이 오면 막 그냥 막 천둥이 치고 이거 찬양이고, 그리고 막 장대비가 천둥 친 다음에 와라라라라라라 막 그냥 장독대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금방 딱 했는데 너무나도 파란 하늘, 뭉게구름. 여러분들 그 파스텔 톤의 그 하늘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도화지고 붙이란 거나 똑같잖아.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블랙홀이 소리가 있다잖아요. 쿵쿵쿵쿵. 과학자들이 녹음을 했어요. 예, 북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양이 이글이글 타요. 거기서 보면 막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불이 막 소용돌이 쳐요. 그럼 불이 소용돌이 소리를 내봐요 지금. 이거 아무도 못 내잖아.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불이 회오리를 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태양이 찬양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적은 시들이 시편인 거예요. 2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거, 원수들의 입을 턱 막히게 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빛의 자녀교회 선교가 다음 세대 선교. 할렐루야.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지켜줘야 되는 환경 연구원, 연구소가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샤니 영성 교육이 진행되고, 최근에 샤니 영성을 정리해서 믿음에서부터 조건 없는 사랑까지 딱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채워주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권능이 없으면 할 수 없다. 십자가라는 돛대를 세우고 전 열방으로 가야 되는데 기름 떨어지면 안 된다. 성령 권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에 나와야 한다. 바로 교회가 그 기능을 해야 된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전체 우리 빛의 자녀 교회가 20년 동안은 해왔던 일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그림을 못 읽는 사람은 이건 또 뭐예요? 아유 저것도 뭐예요? 뭐가 많아요. 아유 모르겠어요. 이러고 따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담임 목사 지켜봐주면서 함께 동역했던 분들이 있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참 고마웠어요. 침례식을 참여했던 분들, 딱 2시에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건대 새천년간 강당 앞에 분수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돌풍이 막 불면서 비가 조금 내리다가 갑자기 눈보라가 치더니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리 침례받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침례받는 성도들이 얇은 한 장 옷을 입고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해놨지만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러고서 속으로 주여, 광풍이든 우박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걸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플리즈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딱 그치더니 해가 확 떠올랐어요. 보셨죠? 햇빛이 우리 침례 받는 성도들에게 그냥 쫙 비치시는 거예요. 그 기운으로 따뜻한 기운, 그리고 바람도 그냥 딱 그치고 우박도 눈보라도 그치고 바람 한 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강당으로 모시라고, 그래서 다 모인 다음에 성령 집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침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같이 받으면 이분들이 생일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생애를, 인생을 살아가라고 물침내 다음에 바로 성령 집회하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 너무 뷰티풀, 아름다웠어요 어제.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재헌신, 데디케이션 할 수 있도록 다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그 영혼들을 전도한 사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안 가고 계시는 거예요.
통곡에 회개에 재언신에 막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막 거룩한 임재 속에 다들 황홀 그 기쁨 있잖아요. 가슴이 막 뛰는. 그런데도 차분하고 고요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다 누워가지고 또 혹은 앉아가지고 혹은 막 그냥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 널브러지고 막 다들 막 그 언어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은사도 결국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지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 막 그냥 막 턱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다 부들부들 떨고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폭풍같이 울어대고 어떤 사람 천둥같이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천둥같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젖먹이에 입술처럼 고요한 가운데 다 각자의 성품을 하나님 존중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 회심의 시간을 갖는데 더할 수 없는 천국이었습니다. 여기 형제가 앉아있네. 그랬냐 안 그랬냐? 그랬지? 다 같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어제 우리 빛의 자녀교회가 다음 주부터 11시가 아니라 11시 10분 전에, 아니 목사님 10분 전에 대예배하는 교회는 없네. 괜찮아요. 그게 뭐 성경에 어긋납니까? 9시가 아니라 9시 10분 전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게 성경에 어긋나고 틀렸습니까? 우리가 11시에 딱 고정해서 보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늦어져. 11시에 맞추면서 오히려 11시에 가다 아직 안 시작해서 안 돼. 이제 11시 10분 전으로 일부러 익숙해진 시간을 깨버리고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아이들이 이걸 또 억지로라는 개념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힘들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해. 이런 말들이 애들이나 청년들은 쉽지 않아요. 우리 세대하고 달라. 그래서 이것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뛰어난 청년 두 분, 장주원 선생님, 데이빗 청년 두 사람에게 작사 작곡했는데 얼마나 둘 다 잘 지어놨는지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어요. 자, 틀어주세요. 장주원 선생님. 여러분, 박수.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이면 답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성전 정화. 예배 땅으로 갑시다. 성전 정화. 예배 정화. 모두 함께 예배 드려요. 주님이 들려주세요. 우릴 사랑하는 이야기를 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네. 빨리 갑시다. 주님이 계신 예배 땅으로. 8시 50분, 10시 50분. 박수 제대로 쳐야 하려면.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이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기다리세요. 어서 예배 땅으로 갑시다.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모두 함께 예배 드려. 주님이 들려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어서 빨리 갑시다. 주님이 계신 예배 땅으로. 주님이 계신 예배 땅으로. 아멘. 자, 그 다음 곡. 자, 데이빗 선생님 참 찬양 너무 은혜롭게 불러요. 우리 함께 모여 주께 예배드리자. 자, 교회의 정화. 주께 나와 그 전교인의 정화. 사랑에 감사드리자. 신실한 그 사랑에 신실한 예배로 우리 주께 온 맘 다해 화답하자. 나의 모든 걸음마다 앞서가시는
앞에 한 걸음 더 먼저 나가자. 아낌없이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을 다해 감사하자. 우리 예배하자.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 관련된 청년들에 대해서 참 어떤 교회 찬양 경찬팀보다 존경해요. 우리 장전 선생님은 그 대안학교 우리 빛의 자녀 학교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방학 되면 다 자비량으로 일본 가서 거리 전도하면서 그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노숙하는 청소년 애들, 걔네들 밥 사가지고 가면서 이러니 아까 그런 캠페인송이 나오고, 데이빗 이 청년도 두 번째고 하루에 4-5시간 기도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곡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반적인 CCM하고 달라요. 저는 우리 교회 경찬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경건해 보이는 모습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성령이 인도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